반갑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기독교 강요 최종판 4권 중에서 그 1권과 2권을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강요의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주제 및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불후의 명작이죠. 칼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기독교 강요의 저자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 한 권만을 쓴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다 읽고 공부해도 부족할 만큼 엄청난 분량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많은 책 가운데 기독교 강요는 칼빈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6살 때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쓰고 난 다음에 4번의 정보를 해서 마지막 최종판 5판은 50살 때 썼으니까요. 23년 동안 이 책을 계속 쓴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자신이 사역을 하는 계속적인 시간 동안에 기독교 강요와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어떤 책의 종류인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교의학, 조직신학 책입니다. 교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리의 신학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그 주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주제를 교리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장에도 교리가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1장에도 나오고 뭐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수백 수천 개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리들이 있겠죠. 근데 어떤 교리들은 성경에서 특정 부분에만 나오지만 자꾸 중요한 것들은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교리 가운데서도 중요한 교리들을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고요. 이거를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는 그냥 조직신학이라 이렇게 이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의학 책입니다. 그리고 조직신학 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의 조직신학 책하고는 이제 성격은 같지만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20세기, 21세기에 발간된 조직신학 책들은 이제 기독교 교리를 다룰 때 아주 주제들을 좀 많이 다루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주제들도 좀 더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16세기 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16세기판 조직신학이어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종교 개혁자들과 혹은 이제 칼빈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되는 그런 교리라고 해서 공통 논제라고 부릅니다. 공통 논제를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리를 다루는 건 아니에요. 또 이제 기독교 강요 속에 담긴 이 교리들은 주로 그 당시에 논쟁이 되던 그런 교리들이 중심이에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한 교리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교리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불건전한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려고 그러면 어떤 교리 위에 기초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교리 위에 기초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제 이 중요한 교리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단과 정통교회의 전쟁터가 되기도 하고 같은 정통교회 내에서도 교파가 다를 때 그런 중요한 교리들이 이제 서로 논쟁이 되는 전쟁터가 되는 것이니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은 바로 그 당시 16세기 당시에 로만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중요한 교리의 그런 논쟁, 또 이
극단적인 종교 개혁자들이라 그래서 이제 좌파 종교 개혁자들이라 그러는데요. 그냥 흔히 생각하면 제세례파라고 많이 불립니다. 그런 사람들하고의 논쟁. 또 이제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서도 기본적으로는 루터파와 이 개혁파로 크게 이제 두 갈래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또 루터파와 개혁파 사이의 그런 논쟁, 이런 이제 중요 논쟁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은 조직신학책은 조직신학책인데 16세기 형태의 조직신학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은 1차적으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추석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그런 교리인 공통 논제를 모으고, 또 그 당시 16세기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다양한 그런 집단들과의 교리 논쟁을 모아 놓은 책인데, 그걸 모으되 그냥 놓게 되면 이해가 안 되게 됐죠. 그걸 아주 순서 있게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모아 놓은 책이, 서술한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가 발간되고 난 이후에 큰 영향을 미치죠. 일단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하면요, 종교 개혁은 기본적으로 이제 루터가 1517년에 95개조에 달하는 이 그 반박문을 붙이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본다면, 종교 개혁의 완성은 기독교 강요 최종판을 쓴 것 자체가 종교 개혁의 완성이라,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강요가 완성된 이 시점을 이후로 해서는, 이제 칼빈이 죽고 난 이후로는 종교 개혁 시기라고 부르기보다는 종교 개혁 이후 시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은 한 50년 정도, 16세기 초반부터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고 이제 4년 뒤에 죽거든요.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 최종판을 쓰고 죽은 때까지가 그게 종교 개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는 종교 개혁 시대에 쓰여진 수많은 우리 개신교를 소개하는 그런 책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군계 일학이에요. 쉽게 말하면 16세기 때 쓰여진 개신교의 수많은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란 뜻이. 그러니까 개신교를 발전시키는데, 개신교를 보급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책이다 할 수 있겠고요. 좀 더 좁게는 아까 개신교 안에 몇 개의 큰 파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루터파와 개혁파로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갈래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칼빈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개혁파입니다. 개혁파, 쉽게 말하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될 때 루터라는 사람과 츠빙글리라는 사람이 거의 동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루터는 독일에서, 츠빙글리는 스위스에서 일으켰는데, 그 루터를 나중에 따랐던 이제 그 교파를 루터파라 그러고, 츠빙글리를 따랐던 교파를 나중에 개혁파라 그러는데, 이 칼빈은 루터와 츠빙글리가 거의 나이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칼빈은 이 두 사람의 26살 정도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츠빙글리 계열의 이 개혁파를 완성시킨 사람이 제2세대 종교개혁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 강요의 영향은 어디에 미치겠습니까? 넓은 의미의 개신교 신학이 아니라 개혁파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 500년 정도 개혁 신학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개혁 신학의 거의 첫머리에서 후대의 개혁 신학의 기초가 되는, 뿌리가 되는,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만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여러 초기의 개혁주의자들의 저서와 함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혁 신학의 기초가 된 책이다. 영향을 미쳤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면 단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16세기 당시의 개신교와 개혁파 신학에 대한 중요한 문서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요. 거의 초대기 때부터 칼빈 당대에 이르기까지 매 시대마다 뭐가 있겠습니까? 매 시대마다 그 시대의 성경을 읽고 교리를 발견해서 정리하고, 또 그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과 논쟁했던 그런 매 시대마다의 조직신학 책이 있었겠죠. 그런 책 가운데 이제 가장 걸출하다고 평가되는 책이
초대교회 때 어거스틴의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과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라는 책인데 그것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쉽게 말하면 한 500년 정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이제 책으로서 오늘날까지도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뭐 수없이 많은 그런 교리 서적들, 조직신학 서적들이 나왔지만 오늘날에도 거의 탑3 아니면 탑5에 속할 정도의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단순히 이렇게 교리를 잘 정리했기 때문에만 이렇게 영향이 있는 걸까? 그렇진 않아요. 교리를 잘 정리한 책이야말로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독 강요는 내용에 있어서 교리를 아주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 이상의 더 중요한 매력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아주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아주 감칠맛 나게 아주 매력적으로 쓸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그 문체가 이 글을 쓰는 형식과 글을 내용을 전달하는 문체가 아주 탁월해요. 이 라틴어로 처음에 이 기독교를 썼는데 그럼 라틴어를 구사하는 능력 자체가 16세기 때 칼빈이 거의 최상급의 라틴어 구사 능력이 있었고 또 자기 나라 말인 프랑스 말로 번역하게 되면 제1급의 프랑스어를 구사했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구사 능력이 뛰어났고 언어만이 아니라 아주 그 문체 자체가 박력 있고 힘 있고 설득력 있고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 책이 이렇게 영향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글의 내용이 좋고 전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 그런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 칼빈은 문학적으로도 탁월하고 역사적으로도 탁월하고 담고 있는 신학적으로 탁월하고 그래서 이 문학성과 역사성과 신학성 세 가지가 전부 다 결합돼 가지고 탁월하니까 영향을 미친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단순한 교리 서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리만을 다루는 책이 아니고 일단은 이 교리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성경 주석을 통해서 나와서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거기에다가 성경에서 뽑아낸 중요한 교리를 다루니까 교리적이에요. 거기다가 당시에 뭘 다뤘다 그랬죠? 논쟁을 다루고 있으니까 상당히 논쟁적인 것이에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는 이 개혁파 혹은 개신교 목사들이 목회자라고 쓴 거기 때문에 목회적이에요. 더 궁극적으로는 읽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경건을 함양시켜 주려고 썼기 때문에 경건해요. 그래서 굉장히 종합적인 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강요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고전 중에 고전이기 때문에 또 필독서 중에 필독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꼭 읽어보면 좋겠다. 근데 이제 고전이라는 책은 이름은 알고 있는데 거의 읽어보지는 않는 책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에 이 기독교 강요를 한번 공부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책 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 이 공부하려고 처음 책 사신 분들. 대단하시네. 여기 분들은 다 기존에는 책을 다 사시긴 사신 분들이에요. 근데 책을 사도 안 읽는 수가 많아요. 산 책 중에 절반 이상은 안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긴 샀지만은 그래도 아마 이 중에서 거의 안 읽어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읽어봤다 하더라도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읽은 내용의 몇 프로 정도가 이해되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이번 강좌는 다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안 산 사람들은 기독교 강요 사고 일단 산 다음에는 책꽂이만 꽂아두지 말고 읽고 또 읽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100%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 중요한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이해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만 해도 엄청나게 수지 맞는 거예요. 굉장한 도움을 받게 돼요. 그런 정도로 이제 공부하는 게 이번 그 강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칼빈의 이 생애 속에서 기독교 강요가 어느 정도의
시기에 써여진 것인가 하는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기독교 강요의 저자인 칼빈의 생애 속에서 이 기독교 강요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칼빈은 55세에 죽었어요. 그 정확하게 말하면 만 54년 10개월 17일 살았어요. 제 나이가 지금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 나이 때 죽은 거예요. 근데 이 55년의 이 생애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칼빈의 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종교 개혁자로서 제네바라는 도시를 종교개혁 도시로 만들므로써 종교 개혁을 했던 종교 개혁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의 생애가 이게 이제 27살 때부터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으니까 그 전까지를 준비기라고 할 수 있겠고, 제네바에서 사역을 시작한 때부터가 이제 죽을 때까지가 사역한 거니까 사역기. 이렇게 나누면 거의 절반. 삶의 절반은 사역을 위해 준비했고, 삶의 전반은 종교 개혁자로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준비 기간이라는 자체는 일단 태어나서 공부한 기간이 주로 되겠죠. 그래서 칼빈은 프랑스 북부 지방에 피카디리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에서도 이제 누아용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해서 14살 때까지는 주로 이제 뭐 그 동네에서 우리로 말하면 초등교육 정도를 받다가 14살 때는 우리로 말하면 서울로 공부하러 온 거죠. 그 프랑스의 서울인 파리로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슈 대학이라는 곳에서 3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했고, 몽테규 대학이라는 곳에서 4년 정도 인문 공부를 그렇게 이제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원래 이제 이 학교는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 학교예요. 그런데 이제 칼빈 아버지가 그 신부 되는 것보다는 법률가 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해가지고 신부 되지 말고 법률가대로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오를레앙 대학에 가서 법학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를레앙 대학에 공부하는 중에 잠깐 또 부르주 대학으로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또 파리 대학으로 공부하러 가기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졸업은 오를레앙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법학 박사 학위 받기 전까지 공부를 수료했습니다. 공부는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면허증도 땄어요. 법률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냥 학위만 수여하면 되는데 왜 학위는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학위만 받으면 이제 법학 박사였는데 법학 박사는 원치 않아 가지고 그 학위만 안 받았을 뿐 거의 오늘날로 말하면 법학 박사에 해당되는 정도의 법을 공부한 법률 전문가예요. 그리고 이제 칼빈이 이렇게 공부를 되게 마치고 프랑스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겼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칼빈이 이런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 서적들을 읽고 또 성경을 읽다가 이제 개신교로 이렇게 변화되게 돼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회심이 언제냐는 학자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 칼빈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파리대 학장이었는데 신학기 교회 연설을 할 때 그 연설이 너무 개신교적인 내용을 많이 말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어서 도망을 치게 되었어요. 그때 아마 칼빈이 이 콥이 쓴 연설문에 연관이 됐다고 판단되어서 칼빈도 도망치게 됐어요. 그래 이제 한 1년 년 정도 막 프랑스 여기저기에 쉽게 말하면 도망자로서 이렇게 방랑하는 삶을 살다가 또 이제 그 와중에 1534년 10월 달에는 가톨릭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미사 아니겠습니까? 미사를 공격하는 내용을 벽보로 붙이는 바람에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프랑스를 탈출해 버렸어요. 그 탈출해서 어디 갔는가 하니까 바젤이라고 하는 자치 도시로 이제 갔습니다. 거기에서 뭘 쓰는가 하면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쓴 때는 1535년 8월에 썼으니까 이 26살 때 쓰고 최고로 출간하기는 그 다음 해에 27살 때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판 이 내용 나중에 공부하셨겠지만 이 초판만 해도 아주 걸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살 때 발간으로 치면 7살 때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칼빈은 이제 조용하게 학자로서의 삶을 그냥 외국에서 그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어디 가서 정착하려고 했는가 하면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로 가서 정착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로 가려고 하는데 전쟁통이라 가지고 제네바라는 도시를 이제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이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근데 그때 제네바라는 도시가 막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한 도시가 되었는데 파렐이라고 하는 개혁자가 제네바를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부딪혀요. 근데 마침 기독교 학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그 저자가 제네바에서 하룻밤을 묵고 있다는 정보를 얻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제네바에서 같이 종교 개혁을 좀 운동을 합시다 하니까 칼빈 나는 싫다고, 나는 학자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책을 쓰는 그런 사람을 살고 싶고 직접 이렇게 하는 게는 좀 부담스럽다니까 칼빈 그때 파렐이 저주를 했어. 너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다.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엄격결에 그냥 하룻밤 자려고 하다가 앞으로 평생을 그냥 제네바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제네바로 이제 가가지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이제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게 너무 그 당시 사람들로 봐서는 급격하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점도 있었고 또 이제 이 칼빈은 주로 교회가 그 당시에 시의회 국가로부터 좀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파문을 교인을 추방할 때 교회가 추방시켜야지. 그다음 시의회는 이런 권한은 시의회 국가에 있다.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2년 정도 개혁 운동을 하다가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원래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은 이제 스트라스부르로 가게 됐어요. 추방당해가지고. 거기서 3년을 보냈는데 그때가 칼빈의 생애의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이제 그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에 가가지고는 프랑스인들로 구성된 난민교회 한 500명 정도 성도를 데리고 너무 행복한 목회를 했어요. 3년 정도 거기에서 마틴 부처라고 하는 선배로부터 목회도 배우고 또 이제 시간이 많았으니까 아주 연구할 시간이 많아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정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로마서 주석을 쓰고 또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칼빈의 일생 전체에서 가장 행복한 3년이 이 스트라스부르 3년 기간이에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제 제네바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2년 동안 칼빈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아주 제네바가 시끄럽고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는 또다시 제네바라는 도시를 다시 로만 카톨릭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2년 뒤에 다시 제네바에서 손을 벌렸어요. 칼빈 보고 오라고. 저와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가기는 죽기보다 싫었지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옵니다. 와가지고 나머지 생에 거의 이제 25년 정도를 제네바에서 종교교를 일으켰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제네바가 아주 훌륭하게 종교교역이 성공함으로써 이 로마의 그 개신교의 로마라 할 정도로 이 제네바라는 도시가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되고 당시 유럽 전역에서 온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제네바에서 만들어진 아카데미에 공부하러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종교개혁 운동을 확산시키고 개혁파를 확산시키고 해가지고 이 제네바가 이 종교개혁 운동의 중심지, 개혁파 종교개혁 운동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제네바가 국제도시가 됐잖아요. 이때부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칼빈의 생애가 나머지 3판, 4판, 5판은 25년 동안에 2차 제네바 사역기간 동안에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강요는 초판은 언제 쓰였다고요? 제네바 가기 전에 쓰는 이것 때문에 어디 가게 됐습니까? 제네바의 개혁자로 가게 되었고 추방당한 다음에 스트라스부르라는 곳 있는 동안에 거기서 2판을 정보했고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3, 4, 5판을 죽기 4년 전까지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이제 정보한 책이 기독교 강요책. 그러니까 거의 기독교 강요는 칼빈의 일생과 거의 뭐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세 번째, 이 칼빈의 저작 전집 속에서 기독교 강요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이 칼빈이 쓴 책이 아까 우리가 평생 다 읽어도 공부해도 못할 정도로 분량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19세기 때 1863년부터 1900년까지 27년 동안 독일의 학자들이 바움이라든지 쿠니치 같은 학자들이 이제
칼빈의 이 남겨진 글들을 하나의 전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칼빈 것만 만든 건 아니고 종교 개혁자 총서를 만들었는데 주 멜랑히톤이라는 사람, 또 칼빈, 셔빙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이제 총서를 만드는 중에 거기에 칼빈의 전집이 59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59권 하니까 뭐 조금 우리가 이제 요즘 책은 또 200페이지, 300페이지 얇은 책이 또 그것도 글자도 막 크게 해가지고 금방금방 읽을 수 있게 만드는데 이때 59권은 2절판이라고 이따만게 큰 그 2절이라는 얘기가 큰 전지를 두 번만 잘라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손으로 하면 이 정도로 큰 이렇게 이걸 2절판이라 그러는데 이런 크기가 59권이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이걸 양쪽으로 왜 그걸 뭐라 그래? 그 두 줄이라 그래? 하여튼 그 이렇게 그렇게 한 줄이 아니고 양옆으로 이렇게 쭉 했으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제 한 권도 그런 분량으로 400페이지에서 800페이지 분량으로 그렇게 해서 59권이 전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 그거를 이제 요즘에 이렇게 한 200~300페이지로 하면 200권도 훨씬 넘는 이런 정도의 이제 분량을 쓴 겁니다. 대충 보면 이 전집 가운데 4권까지가 기독교 강요예요. 이제 라틴어판도 있고 그 프랑스 번역판도 있고 그 다음에 5권부터 한 10권 한 절반까지는 여러 작은 책자들 그리고 이제 논문들이 이 정도 분량이에요. 그리고 거의 11권 정도는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이제 35권 정도가 성경 주석과 설교들을 그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기타 등등의 책들이.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량 속에 기독교 강요는 아까 전체 59권 가운데 어디에 있다고요? 제일 앞에 한 4권 정도 여기에 이제 프랑스 그 라틴어 원본과 프랑스 번역판들이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칼빈의 책들을 좀 분류해 보게 되면요. 일단 칼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책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 중요하긴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 강요가 아무래도 대표적이죠. 기독교 강요가 5판까지 그리고 이제 2판 때부터는 라틴어로 먼저 쓰고 난 다음에 항상 자기 나라 말이 프랑스 말입니다. 아까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라틴어는 그 당시에 학자들 사이에 모든 학문들은 다 대학에서 강의도 라틴어로 하고 책도 라틴어로 쓰고 학자들이 보는 책들이고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못 읽으니까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자기 나라 말로 번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판인 프랑스 번역판이 없는 이유는 그냥 그 만들어내자마자 팔려버렸고 그 다음에 곧바로 정보를 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이거를 번역할 필요는 없었지만 2판 때부터는 계속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이 가장 많이 쓴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주석하고 설교집인데 쓴 거는 주석이에요. 주석인데 특히 이제 구약과 신약 중에 신약은 거의 다 썼습니다. 뭐만 없는 거니까 요한 2서 3서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요한계시록 빼놓고 이제 요한 2, 3서 빼놓고는 신약 성경은 다 주석서를 썼습니다. 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주석을 다 쓴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구약도 다 쓰는 구약은 3분의 2 정도로 썼습니다. 있었는데 모세오경은 이제 직접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시편, 그리고 이사야는 직접 이제 주석을 썼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이제 성경을 강의한 게 있는데 강의한 걸 그대로 학생들이 받아줘가 강의한 거를 그냥 녹취, 요즘으로 말하면 녹음시켜가지고 하듯이 그거를 받아 적은 거를 그대로 그냥 주석으로 낸 게 이제 그 선지서에 대한 책들은 이사야를 빼놓고는 전부 다 그렇게 강의록을 만든 겁니다. 직접 쓴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번 칼빈의 이 주석이 번역된 적이 있는데 40권으로 그 600페이지 정도 분량의 40권으로 신구약 이 그 주석이 그 600권을 200권으로 나누면 몇 권이란 뜻입니까? 그 4, 32 거의 120권 주석만 해도 120권 정도로 이렇게 지금 분량이 이제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교도 거의 같은 분량으로. 근데 설교 같은 경우에 한 4,000번 이상 설교했다 그래요.
그 당시 이제 이 종교개혁 시대 때 설교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칼빈이 어느 정도 설교했는가 하면 주일날에는 오전 오후 2번 설교하고 처음에는 주중에 월, 수, 금 하다가 나중에 49년부터는 그냥 격주로 한 주는 쉬고 한 주는 그냥 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20번 정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칼빈이 설교한 것들이 그냥 설교하고는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설교집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49년부터 그 설교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속기로다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 제네바라는 도시에 이제 많은 개신교 난민들이 쉽게 말하면 신앙 때문에 피난민들이 그 제네바로 막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 그 일자리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문제로 속기 잘하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칼빈이 설교만 하면 그거를 빠른 속기로다가 받아 적었기 때문에 이제 설교집이 남아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대부분 2,000편 이상을 받아 적었고 그 사람이 죽고 나머지 두 사람이 좀 받아 적어가지고 어쨌든 전체 남아있는 필기된 것들이 2,300편 정도가 필기로 이렇게 빠른 속기로 이렇게 받아 적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전집에다가 책으로 남긴 거는 2,300편이 다 책으로 만들어지진 않고 시대가 흘러가지고 나중에 이 도서관에서 이 이제 손으로 쓴 이 원고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점 신앙이 완전히 그런 그 18세기 계몽주의라든지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이게 신앙이 이렇게 약해지니까 칼빈의 중요성이 사라졌어요. 그래 이게 그냥 이 중요한 칼빈의 설교집이 쓰레기 취급을 당해가지고 종이값만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이거를. 또다시 나중에 이 가치를 알고 그래서야 막 고물상 같은 데 뒤져가지고 헌책판 뒤져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지금 그 전집에다가 몇 편을 실었는 거 아니까 874편이 그렇게 이제 설교집으로 묶여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발견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칼빈 추가 작품집이라고 또 만들어서 670편 정도의 설교가 그렇게 이것도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이걸 책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게 되면은 거의 주석에 맞먹을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책자는 100여 권 이상을 썼는데요. 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무슨 책을 그리 많이 썼나. 이제 소책자는 얘기는 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 작은 책들을 많이 썼다는 얘기, 혹은 이제 논문을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느 학자가 분류한 걸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센이라는 학자가 분류한 건데요. 소개해드리면 장르로 나누면 신학 논문도 있고 이제 성경 주석 말고 기타 다른 어떤 그 책에 대한 주석도 있고 연설도 있고 예배 관련된 작품도 있고 또 신앙 고백문이라든지 교회 사이의 협정서 또 국가와 교회 법령 쉽게 말하면 칼빈이 뭘 전공했다 했습니까? 법을 전공해서 제네바 교회법도 칼빈이 작성했고 제네바법도 칼빈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이제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무엇 때문에 이런 수많은 작은 책이 나왔을까요? 종교개혁 일으키다가 다 생긴 것들이니까 주로 칼빈이 종교개혁은 어디서 일으켰습니까? 직접 자기가 목회했던 지은 제네바니까 제네바와 관련된 그런 종교개혁 문서가 한 17개 정도, 17권 정도. 그러나 칼빈은 국제적인 종교개혁 운동의 중심자였기 때문에 이제 제네바 말고도 다른 여러 지역에 관련해서도 이제 그 글을 주고받았겠죠. 쓰기도 하고. 그게 한 52권 정도. 해서 이제 개혁파 단체들 사이에 주고받은 것들도 있고 또 그 문제를 쓴 것도 있고 로만 가톨릭을 비판한 책도 있고 여러 작은 좌파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소종파 대한 반박하는 책도 있고 이런 여러 종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주제를 그런 많이 썼는가 하니까 성찬, 예정, 삼위일체론, 기독론. 그 얘기는 이 당시에 뭐가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는 겁니까? 이런 주제들. 성찬, 예정, 삼위일체, 기독론 이런 것들이 여러 다른 이제 가톨릭이라든지 이런 소종파들과의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토론 주제였다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주제, 유물 숭배라든지 뭐 점성술이라든지 복음에 대한 걸림돌이라든지 등등등의 이제 이런 그 주제를 다루는 것들입니다. 편지는 8,500통을 썼습니다. 엄청나게 썼잖아요, 8,500통. 그걸 이제 모았는데 전집에 59권 중에 11권이 편지입니다. 왜 이렇게 많았는가 하니까 사실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과 연락할 일이 있으면 뭐 합니까? 전화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문자로 보내거나 또 이메일 보내거나 하는데 그 당시는 뭐 전화도 없고 또 문자도 이렇게 이제 우리처럼 휴대폰도 없으니까 이메일 보낼 수도 없으니까 주로 자기 직접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뭘로 했을까요? 다 편지로 이제 글을 주고받으니까 이렇게 편지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초기 때 한 10년은 일주일에 2통씩 썼다 그러고 3일에 한 번 썼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는 거의 일주일에 6통 정도 썼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한 편 정도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편지가 우리는 이제 이메일 보낼 때 혹은 또 이제 문자 보낼 때 뭐 이렇게 길어봐야 이렇게 반페이지 이렇게 짧게 보내잖아요. 칼빈의 편지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심각한 문제들을 서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편지의 한 편 자체가 그냥 소논문적인 것들이 수두룩할 정도로 이제 편지들이 아주 심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8,500통.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이해할 때 칼빈이 이 책 한 권만 쓴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많은 책을 쓰는 가운데 기독교 강요가 왜 중요한가니까 뭘 다루고 있다고요? 중요한 교리들을 그렇게 잘 모아가지고 또 그 당시 논쟁들을 잘 모아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이제 제시했기 때문에 칼빈을 이해하는 데 도움돼서 그렇지 칼빈이 그거 한 것만은 쓴 건 아니다. 실제로 칼빈이라는 한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런 뭘 읽어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전체를 다 읽어야 이해되는 거지. 기독교 강요만 읽어가지고 나는 칼빈을 알았다. 칼빈의 신학이 뭔지를 알겠다. 이런 걔는 말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힘들죠. 근데 학자들이라는 분들은 칼빈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가운데 기독론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가운데 예정론 몇 장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또 칼빈의 기독론 또 칼빈의 제네파 교회법 가지고 하나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이런 식이니까 한 사람이 칼빈 신학 전모를 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칼빈 전문 연구가들이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이제 한 20년, 30년, 40년 이제 연구하는 사람 정도 되면 그래도 이제 여기 있는 책들을 그래도 좀 따라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칼빈에 대한 그 한 사람이 이 전체의 전모를 잘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500년 동안에 여러 수백 명의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그것들이 다 축적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한 사람이 이 모든 책을 다 따라 읽고 연구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때 기독교 강요를 좀 읽고 이제 이해했다고 해가지고 기독교 강요 중에도 일부밖에 이해 못했을 텐데 칼빈을 좀 알아듣기 이렇게 한 건 아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래도 핵심은 뭔가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겠지만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 자체가 칼빈 전체 신학에 비해서 차지하는 게 이 정도다. 최소한 이제 칼빈의 신학을 잘 이해하려 그러면 이 기독교 강요와 추석은 항상 같이 볼 정도로는 되면 좋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그 26살 때, 26살 때부터 50살까지 5판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정보가 됐는가 하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한번 그 1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배틀즈라는 학자분이 참 고맙게도 이거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1536년 초판 때 내용은 대충 이런 거고 그 다음 1539년은 이제 2판 때는 내용이 불어났는데 어떤 내용들이 더 불어났는가 또 3판, 4판 때는 어떻게 내용이 더 불어났는가 마지막 5판이자 최종판인 1559년에는 대략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어떻게 불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기 좋게 알기 쉽게끔 이제 해놨기 때문에 이 도표가 있으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어떤 식으로 내용이 점점 더 증가되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틀즈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이 도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사피 돌아와서 제일 먼저 이 초파는 아까 몇 살 때 어디 있었다 그랬습니까? 26살 때 바젤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프랑스가 아니고 도망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독강이라는 책 자체가 보세요. 도망치면서 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도망치는 와중에 잘못 잡히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쓴 책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제 책상에서 쓴 책이 아니고요. 이런 책, 이 저자가 체포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이 기독강이라는 책을 쓰면서 왜 썼는가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개신교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로만 캐톨릭을 믿고 있다가 개신교로 넘어온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겠죠? 그 목적으로 이제 쓰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이 프랑스 왕이 기독교를 지금 그 당시에는 개신교를 박해할 때 과격한 사람들이 제세르파예요. 이 제세르파는 국가 자체도 막 부정하니까 그래서 이제 칼빈이 우리들은 그렇게 로만 카톨릭하고도 다르지만은 제세르파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박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이제 이걸 쓰게 됩니다. 그 책 제목이 어떻게 처음에 나왔는가 읽어볼까 하면 2판 읽어볼까요? 첫 판 제목 시작. 기독교 강요 구원의 교리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과 경건에 대한 거의 완전한 요약, 경건에 대해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읽혀져야 할 대단히 가치가 있는 새롭게 출판된 작품, 저자인 노용 출신의 존 칼빈이 가장 기독교적인 프랑스의 왕에게 드리는 신앙 고백적 서문. 제목이 굉장히 길죠. 이게 이제 이 당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제목 속에 그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쓰고 또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광고 카피이기도 해요. 이 제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요약이 되어 있다. 또 경건에 대해서 완전히 요약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성격 자체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경건에 대해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할 대단히 가치가 있는 새롭게 출판된 작품. 이건 누가 이렇게 썼을까? 이런 거는 출판업자가 이렇게 했겠죠. 이제 책 파는데 도움 되려고 했겠죠.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새로운 책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칼빈이 유명한 저자가 아니니까 무명이잖아. 아주 무명의 저자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초판 때 이 기독경이라는 책 자체가 구원과 경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책이라는 이제 정보를 통해서 책의 성격이 뭔지를 엿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초판 때는 이 책의 성격이 어떤 책이 아니까 그냥 교육서예요. 카테키즘이라 그러는데요. 카테키즘이라는 것은 뭘 하는 것인가 하니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을 교리교육이라 그래요.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를 초신자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뭐겠습니까? 하여튼 기독교로 들어온 이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딱 들어온 사람에게 기독교가 뭔지를 그 사람에게 가장 알기 쉬운 내용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뭘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가 기독교를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에요. 거기에다가 세례와 성찬 두 개의 성례라 그러는데 이 네 가지 사항을 가리키는 것을 카테키즘이라 부르는데요. 이제 번역을 할 때 교리 문답서라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 카테키즘이 묻고 답하는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냥 문답식이 아니고 그냥 서술식으로 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무조건 그냥 교리 문답서라고 하기보다는 교리 교육서예요. 교리 교육서. 그런데 이제 교리 교육서 중에서 이제 어떤 교리 교육서들은 형태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질문과 대답하는 식으로 쓴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것들이 더 대표적이 됐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그게 다 질문 대답으로 돼 있어요. 또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대교리 문답도 묻고 답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카테키즘이라는 이 장르가 교리 문답서라고 불리지만 그냥 원래는 교리 교육하는 거예요. 교리 교육서.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확률이라는 책은 초판 때 교리 교육서에 이 카테키즘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을 먼저 썼는데요. 그런데 이제 자극을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기독교 강요의 최초의 초판은 이
교리교육서예요. 그러면 내용이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보세요. 1장 십계명, 2장 사도신경, 3장 주기도문, 4장 성례. 이거 이렇게 가르치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바로 카테키즘 교리 교육서를 그랬죠.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4장을 그대로. 그리고 이제 5장, 6장은 그 당시에 논쟁이 되는 주제를 조금 더 2개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5장은 카톨릭이 7성례라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세례와 성찬만을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가톨릭이 그 외에 다른 걸 더하니까 5가지의 잘못된 성례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의 자유라든지 교회와 국가 문제를 조금 더 그렇게 보충한 책이 초판이니까 말 그대로 기독강요 초판은 뭐라고요? 교리교육서예요. 거기다가 약간의 변정을 추가한. 그래서 이제 아까 저술 동기는 개신교로 넘어온 사람들에게 가장 초보적인 교리교육과 그리고 우리 개신교인들을 박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변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썼다. 이게 이제 초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2판 때 가면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요. 분량도 늘어나고 성격도 바뀌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강요라고 그럴 때 1559년 최종판은 이 2판의 성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2, 3, 4, 5판이 성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강요가 5판이 있지만 변화가 가장 급격하게 변화된 것이 2판 때예요. 1판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제목을 어떻게 달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그 표제에 완전히 걸맞는 기독교 강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1판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강요라는 제목에는 참 안 어울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독교 강요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니까 강요라는 말이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그런 뜻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물론 이제 교리 교육서도 기본적인 가르침이었죠. 그런데 기본적인 가르침이었지만은 내용은 사실 뭐밖에 없었습니까? 사도신경하고 십계명하고 주기도문이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독 강요는 그런 정도 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정도가 아니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까 말한 교리를 모은 이런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지금 말하는 오늘날의 이 교의학이라든지 조직신학의 성격에 어울리는 그런 기독교 강요라는 이름에 이제 어울리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용은 분량이 일단 많이 늘어나는데요. 초판 6장에서 17장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17장으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더 늘어났는가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판은 그대로 놔둬요. 그 1판은 지금 그대로 놔둔 상태. 아까 다시 이 도표를 보세요. 그 도표를 보시면 1판의 내용이 그대로 2판 때도 일단 옮겨갑니다. 옮겨가는데 여기에 박스를 네모로 치놓은 것 아니십니까? 이것만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초판 때 4번을 한번 보세요. 4번을 보시게 되면 그 성례라는 부분이 있죠. 그게 원래는 이제 한 장이었는데 2판 때는 장이 몇 장으로 늘어납니까? 그게 3장으로 10장, 11장, 12장.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늘렸다는 얘기예요. 한 장짜리를 3장으로 늘렸다는 얘기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또 6장도 한 장짜리를 또 3장으로 늘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1장과 2장, 5, 6, 7, 8장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온 겁니까? 그대로 그냥 율법도 그대로 한 장으로 들어오고 또 믿음도 그대로 한 장으로 들어오고 기도도 9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판이 어떻게 확정된지 아시겠죠? 원래의 그 초판 때 기독 강요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카테키즘 교리 교육서였는데 그 교리 교육서의 내용은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요? 율법,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거는 그대로 입판 때도 그대로 한 장씩 그대로 가지고 오고, 아까 성례는 몇 장으로 늘리고 3장으로 늘리고, 또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장도 또 3장으로 늘리고, 나머지 장들은 새로운 장을 추가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입판의 성격이 이제 짜 있습니다.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아니란 얘기입니까? 교리 이제 카테키즘이 아니란 얘기죠. 카테키즘이 아니고 드디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형태의 조직신학 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이 자세하지는 않아도 초판 때보다는 훨씬 더 보강이 된 일종의 조직신학 책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직신학이라는 게 뭔가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입문서예요. 그래서 이제 입판 때의 목적은 뭔가 하면, 초판 때는 일반 성도들, 초신자들에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카테키즘이었지만은, 입판 때는 목회자 후보생들,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입문서. 그게 뭔가 하면 기독교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그렇게 소개시켜 공부시켜 줌으로써 성경 전체를 공부할 수 있는 입문서니까, 이제 쉬운 말로 바꾸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인데요. 그 내용은 교리책이라는 얘기. 아주 중요한 교리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책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그래서 대상도 바뀌고, 그다음 목적도 바뀌고, 책의 성격도 바뀌고, 그래서 일종의 조직 신학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3판, 4판, 5판은 이 성격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단지 뭐만 더 늘어나겠습니까? 분량만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이 아주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판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럼 왜 이렇게 성격을 바꿨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격을 바꾸게 된 것은 이때 로마서 주석하고 함께 이제 정보를 했습니다. 이 판이 39년에, 그러니까 한 30살쯤 되겠죠. 그렇게 발간했고, 로마서 주석은 31살, 40년에 발간합니다. 그러니까 그 써기는 거의 같이 쓰면서 이제 39년과 40년에 발간을 했는데요. 이 로마서 주석이 칼빈이 쓴 최초의 주석입니다. 31살 때 쓴 최초의 주석이거든요. 이 판의 기독교 강요는 이 주석과 연관성이 있어요.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종교개혁자들도 주석을 씁니다. 주석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 그 본문을 한 권 한 권씩, 한 장 한 장씩, 또 한 절 한 절씩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설을 해가면서 하는 게 그걸 주석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주석을 쓸 때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도 주석을 많이 썼는데요. 두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멜라니토 같은 사람은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문단과 이 구절 중심으로 쓰지 않고 주석을 쓰면서 그냥 중요한 교리 중심으로 주석을 썼어요. 그러니까 주석다운 주석은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마틴 부처라는 종교개혁자는 주석을 썼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이고 문법적으로 주석을 이렇게 구절별로 쓰고 난 다음에도 한 교리가 있으면 그 교리를 엄청 길게 논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책이 막 주석이 엄청 분량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 칼빈은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 이 주석과 주석에서 다루는 중요한 이 교리는 분리해서 써야 된다, 책을. 그래야 주석을 어떻게 썼습니까? 아주 주석은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것 중심으로 아주 간략하게 성경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주석에다가는 그렇게 쓰고, 그 주석을 하면서 이제 딱 뭐가 나온다고요? 어떤 예정 문제가 나온다든지 삼일체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들은 그걸 따로 다 모아가지고 이것들은 따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 따로 만든 게 뭐라는 겁니까? 기독교 강요고. 그러니까 칼빈의 주석은 간결하고 명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칼빈의 주석이 칭찬받는 이유는 이렇게 주석 안에다가 온갖 것을 다 집어넣지 않고 주석은 주석답게 그렇게 이제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것을 중심으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주석을 써나가고, 거기서 발견한 중요한 기독교 교리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따로 모아서 그 내용들을 설명함으로써 이 기독교 강요와 주석의 관계는 숲과 나무의 관계예요. 성경의 본문에서 말하는 아주 큼직큼직한 중요한 주제들은 어디다가 모았다고요?
바로 강요에 모으고, 이 성경에 나오는 장별로, 이 쉽게 말하면 문단별로 이렇게 절별로 하는 이런 해석들은 어디다가 쓰고 주석에 쓰고. 그러니까 이 강요와 주석은 자매 형제 간의 관계예요.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없으면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을 보기 전에 뭐가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강요를 봐야 하고, 또 거꾸로 말하면 강요를 읽기 전에 주석을 봐야 하고, 서로가 상보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읽다가 좀 자세한 성경 주석을 보고 싶으면 거기에 인용한 구절을 주석에서 찾아 읽고, 주석을 읽다가 이게 좀 깊이 이런 교리들을 좀 어떻게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강요로 가고. 이렇게 강요와 주석은 상호 보완적으로 읽도록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2판 때 분리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확실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판, 4판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분량에 있어서도 그냥 17장에서 4장 정도밖에는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크게 정보한 게 없어요. 또 뭐 달리 구조에 대한 변경도 없어요. 그러니까 3판, 4판은 장만 조금 더 몇 개 늘어난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5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읽고자 하는 최종판인데요. 최종판은 칼빈이 죽기 4년 전에 칼빈의 나이 50살 때 완성한 겁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강요, 이제 처음 사권으로 구분하고 장으로 세분한 최고의 방식 도입. 새로운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자료가 많이 들어있어. 칼빈의 자부심이 묻어난 대목이죠. 수십 년간 자기가 평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보했는데 고민도 많았겠죠.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좀 알기 쉽게 이거를 소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판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아도 칼빈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의 분량도 늘어나게 되었고, 분량만 늘어난 게 아니고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순서로 말하느냐가 다르겠죠? 그런 순서에 있어서도 만족스럽게 정리한 책이 되었다. 예를 들면은 그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번 기독교 강요 공부를 하면서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나눠 앉힐 수도 있어요. 그럼 뭘 의식하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남녀 간에 뭔가 구별을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나이별로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줄별로 이렇게 앉을 수도 있으면, 또 거꾸로 나이가 제일 많은 분부터 앞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또 혹시라도 여기에 목사님들, 또 강도사님들, 또 일반 성도님들 이렇게 나누면 또 이 같은 이 인원을 가지고도 어떤 순서로 배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뭔가 이게 내용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듯이 이제 기독교 강요 최종판이라는 것은 칼빈의 마음속에 분량도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처음보다는 늘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뭘 했다는 겁니까? 이거를 순서를 질서 있게 내가 어느 정도 잘 이제는 다듬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행하니까 일단 장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한 권짜리 몇 장 정도 출발했습니까? 6장으로 출발했는데 이제는 최종판은 장이 80장으로 늘어나게 돼요. 이거를 권수를 나눴는데 4권으로. 4권 80장. 거기다가 한 장 안에도 또 세부적인 단락별로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한 장 안에도 이 단락을 나눈, 이걸 우리가 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절수가 1227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4권 80장 1227절로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일관되게 순서를 잘 정리하게 되었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된 것도 이 최종 이 4권짜리의 분량뿐 아니라 이 내용을 소개하는, 쉽게 말하면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순서졌다. 기가 막힌 순서다. 칼빈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오늘날에도 연기를 잘 시켜보면 그냥 나중에 최종판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머릿속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어떤 식으로 칼빈이 이 순서를 이렇게 했는지를 이제 하면 그게 이제 은혜가 되고, 또 굉장한 기독교 교리 전반에 대한 100% 상생은 아니더라도 큼직큼직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연관을 맺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최종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최종판 자체가 불후의 명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독 강요가 이렇게 불어나게 된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요. 23년 동안 이 책을 썼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처음 26살 때 썼던 그 기독교 강요 6장에서 마지막 4권 80장에 이르는 긴 책으로 어떻게 분량이 불어났을까? 그거를 쓸만한 뭐가 생겨야 그게 분량이 늘어나는 겁니까? 지식이 늘어나야 그 분량이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북한산이라는 그 산이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그냥 대다수의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는 북한산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하면 1초밖에 못해요. 한국에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또 조금 다른 사람은 서울에 있어요. 그밖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산을 한 20년 등반한 사람 보고 북한산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얼마나 말할 수 있을까요? 하루를 다 말해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100개의 등산로가 있는데 그 100개의 등산로 다 가본 경험담 얘기하고 또 북한산이 언제부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중요성을 미치게 된 건 다 말하고 북한산에는 산성이 있는데 그 산성들 몇 개인지 다 말하고 돌덩이 다 이렇게 말하면 북한산에만 대해서도 그 며칠을 말해도 못할 정도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신식이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칼빈이 이 초판 때부터 최종판 때까지 분량이 늘었다는 얘기는 점점 칼빈이 뭐가 늘었다고요? 지식이 늘어나는 어떤 지식이 늘어나는가? 제일 중요한 지식은 성경 지식이 늘어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칼빈이 평생도록 계속 이제 칼빈은 목회자였습니다. 종교개혁자이기 전에 목회자였으니까 늘 뭘 합니까? 설교하기 위해서는 일단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죠.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죠. 성경 공부한 거를 설교로 하고 또 뭘 씁니까? 주석서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칼빈이 평생도록 성경 연구를 계속했기 때문에 평생 성경 연구한 그 결과물들이 설교와 주석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것들이 그대로 어디로 옮겨오는 겁니까? 기독 강요 속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 강요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성경 공부만 해서 늘어난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에 이 성경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주로 칼빈이 독창적으로 그냥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저런 그 산속에 올라가 가지고 성경책만 딱 읽고 이렇게 묵상해서 그렇게 성경 연구하는 건 아니죠. 이제 성경 주석을 쓸 때 초대교회 때부터 칼빈이 살았을 당시까지 쓰여진 주석 중에 칼빈이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구해서 그것들을 읽는데 그중에 이제 교부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주석을 한 것들을 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또 중세시대 때 중세신학자를 쓴 것도 하는 것이고 또 칼빈은 종교개혁 2세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칼빈이 교부들에 대한 해석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창적인 해석을 하지 않아요. 독창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교부들의 해석들 가운데서 받아들일 만한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연속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칼빈이 잘 정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와 더불어서 무슨 공부도 한다는 뜻입니까? 교부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계속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지 칼빈이 교부들에 대한 지식이 쉽게 말하면 교부들이 쓴 책을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교부들이 쓴 책들을 어떻게 많이 공부했는가 하면 초판 때부터 벌써 교부들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26 쓸 때부터. 거기다가 이걸 단적으로 잘 알려주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 27살 때 제네바로 처음으로 이제 개혁자가 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로만 카톨릭 이렇게 지배하던 사회에서 종교개혁으로 넘어올 때 당대에 국가도 있었고 자치도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도시가 하나의 국가예요. 그런 국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시국가들이라든지 나라들이 전부 지금은 다 카톨릭을 믿고 있다가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로 넘어오려 그러면 어떻게 넘어야 되는가 하면 자치도시 같으면 그 도시에 이제 시의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톨릭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개신교로 완전히 바꿀 것인가 이거 해야 되잖아요. 토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토론. 이 토론에 가톨릭이 이기면 가톨릭으로 남고 개신교가 이기면 개신교로 넘어가는 아주 생사가 걸린 그런 토론이에요. 그런 토론이 수시로 이제 도시들마다 이럴 때 이제 칼빈이 제네바로 간 그 해에 그 로잔이라는 도시에서 이 종교개혁 토론회가 열렸어요. 그때 이제 당연히 파렐이라는 개혁자가 선배니까 파렐이 그걸 하러 이제 갔는데 이 칼빈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 계속 며칠 동안 계속
계속 이 토론회가 이제 각 주제별로 이런 칼빈을 따라간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한 3일 동안은 가만히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앉아 있었어요. 이따가 4일째, 나흘째 되는 날의 주제는 성만찬이었는데 캐톨릭 연사가 먼저 이제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했어요. 켈빈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는 당신의 말이 얼마나 이게 잘못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를 내가 지금부터 말해주겠다 해가지고 교부들을 줄줄이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터툴리안의 책 대략 이 정도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당신 말이 맞지 않냐, 틀리지 않냐. 또 크리스토스톰의 이 설교집 가운데 대충 이 정도쯤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이거 봐라. 또 어거스틴의 책도 줄줄이 몇 권을 인용하면서 나중에는 어거스틴의 요한복음 설교집 그게 내가 8번째인지 9번째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교부들을 줄줄이 그냥 그대로 인용하고 해석해 가면서 캐톨릭 연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 도시에서 이 수도 서약을 한 신부 80명과 아직 수도 서약까지 하지 않은 120 신부가 다 손들고 개신교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27살 때예요. 27살 때 벌써 그렇게 그 책 보고 한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그게 다 정리돼 있어 가지고 적석에서 그런 식으로 그냥 책에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이 8번째인지 9번째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대충은 그 8번째 아니면 9번째 설교에 들어있는 그 내용 이렇게 그거를 어디쯤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기억력에도 상당히 뭐 좋았던 것 같아요. 천재 같기도 하고 그렇게 27살 때도 이 교부들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평생 계속 더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또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또 기독 강요 속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으로 치자 그러면 1세대는 루터와 츠빙글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름만 뭐 들으셔도 루터는 독일에서 츠빙글리는 스위스라고 하는 취리라는 도시에서 또 마틴 부처라는 사람은 또 스위스 도시 가운데에서도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서 이런 곳에서 각기 이제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 1세대라 그러고요. 2세대는 루터의 후계자가 멜란톤이고 또 츠빙글리 후계자가 불링그예요. 그리고 칼빈 같은 사람들은 2세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 아들뻘이에요. 25살이 이제 어리니까. 그러면 칼빈이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런 초대교회 교우들만 공부하고 중세의 신학적 공부한 게 아니고 당연히 뭘 공부하겠습니까? 종교개혁 1세대 사람들이 쓴 책들을 다 읽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 글도 읽고 2세대 다른 사람들의 글들도 읽고 그렇게 공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신학적인 토론을 하는 거니까 또 그게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러면 27살 때 그렇게 논쟁을 잘했다면 그 다음엔 칼빈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럼 논쟁이 보통 누굴 찾아올까요? 전부 다? 전부 다 이 논쟁을 잘하는 얘기는 뭘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교부들을 잘 알고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니까 거의 중요한 종교개혁 당시에 중요한 그런 논쟁들에는 전부 다 칼빈이 그렇게 참여를 하고 쉽게 말하면 글을 쓰고 하니까 이런 논쟁했을 때 결과들이 또 어디 들어옵니까? 기독 강연으로 들어오고. 물론 이제 칼빈이 이 제네바에서 목회자로서의 삶도 살았으니까 그 목회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도 당연히 경험도 들어오고 이것들이 다 기독 강요가 정보되는데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 강요라는 책이 왜 이렇게 대작이 된지 알 수 있으시겠죠? 성경 연구와 초대교회, 교부들 연구, 중세기 신학자들 연구, 종교개혁 1세대, 2세대 연구를 그 망라해서 칼빈 속에서 정리가 돼가지고 간결하고도 어느 정도 명쾌하게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그래 이 칼빈이 대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독교 강요의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아까 최종판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죠? 4권 80장 1227절인가요? 그럴 정도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중에서 칼빈이 직접 제목을 담겨 있습니다. 각 권의 제목과 각 장의 제목은 칼빈이 직접 다른 거고 절은 칼빈이 제목을 달지 않고 그냥 번호만 매겼어요. 1, 2, 3, 4, 5, 6, 7, 8만. 근데 여러분들이 읽는 이제 기독 강요 속에는 어디까지 제목이 다 붙어 있는 거니까 절까지도 절이 제목이 다 붙어 있어요. 그건 딴 사람이 해놓은 거예요. 번역자들이.
그러니까 신빙성이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 절에 대한 제목은 잘 붙일 수도 있고 엉터리로 붙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읽으실 때 그건 이제 감안을 이제 하고 읽으셔야 되고, 그러나 칼빈이 직접 자기가 달아놓은 제목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권의 제목이 이제 왜 중요한가니까 제목 자체가 그 한 구원에 뭐가 되는 겁니까?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의 제목이 기독교 강요의 핵심 뭐가 됩니까? 주제이자 사실은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읽어봅시다. 무슨 내용을 썼다는 건지. 1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관한 지식. 2권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속주 하나님께 대한 지식. 처음에는 율법 아래 족장들에게 계시되었다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도 계시됨. 3권 제목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 은혜에서 우리에게 오는 열매들과 거기에서 따르는 효과들. 4권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회로 초대하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외적인 방법들 혹은 보조 수단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회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우리를 교회로 초대하시고 교회 안에서 살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과 방법,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칼빈의 마음속에 있던 기독교 강요에 대한 이제 책을 쓸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권에 담아가지고 썼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게 그렇게 딱 통일성 있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지금. 원래 제목을 달 때는 똑같이 달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제목을 다는데 한국, 일본 하면 또 다른 나라인 중국, 미국 이렇게 달아야지. 한국, 일본, 로스앤젤레스, 동경 이러면 이 격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이제 1권 때는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리고 2권은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랬으면은 3, 4권도 뭔가 하나님의 말을 넣어서 뭔가를 만들었어야 이해하기가 지금 쉬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3, 4권은 그런 말이 전혀 없이 그냥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뭔가 통일성을 찾기가 지금 이제 쉽지 않단 말이에요. 또 만약에 3, 4권처럼 제목 붙이려면 1, 2권도 그런 식으로 뭔가 제목 붙여놨어야 이게 통일성을 찾겠는데, 그래 이제 오늘날까지도 500년 동안 이 칼빈이 이렇게 4권으로 나눈 이 구조가 도대체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싶은데 좀 어떻게 명확하게 짜여진 걸까?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토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의 그 결과만을 말씀드리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사고는 2중 구조로 되어 있다, 3중 구조로 되어 있다, 4중 구조로 되어 있다, 복합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학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런 다양한 학설이 나오게 된 것 자체가 쉬웠으면 이런 말이 나올 리가 그냥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것 자체가 지금 딱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충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선 알기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도신경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여러분이 암기하고 계시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 대한 겁니까? 성부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자에 대한 것이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에 대한 것이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 이건 뭘? 교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 사도 신경을 이렇게 사부 구조로 봤어요. 사부 구조로. 성부, 성자, 성령, 교회로.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최종판의 이 구조는 사도신경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그런 하나의 견해가 생길 수 있겠죠. 칼빈의 마음속에 사도신경을 염두에 두고서 사도신경에 대한 사부구조로 되어 있다고 마음을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 권씩 나눴는데, 1권이 성부에 대한 것이고, 2권이 성자, 3권이 성령, 4권이 교회,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또 3중 구조로 이해하는 방식은, 이게 사도신경을 교회를 독립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사실은 원래 사도신경이라는 게 세례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전통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때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성령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을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부로 특히 독립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과 교회가 격이 안 맞잖아요. 뒤에 성령님 다음에 나온 모든 내용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 이거를 사도신경 자체를 사부로 보지 말고 삼부로 보면 칼빈의 마음속에 이제 3, 4권이 뭐가 되는 거니까 다 성령님이 개인에게 적용시켜 준 게 3권이에요. 또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적용하시는 게 4권이에요. 다 어디에 누구 하시는 일에 포함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그래서 그냥 이제 3중 구조로 볼 때는 1권 성부, 2권 성자, 3, 4권 성령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를 2중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4권짜리를 그냥 둘러봐야 된다. 구조 자체를. 어떻게 그 둘러본다는 얘기인가 하면은 칼빈의 기독광요를 읽다 보면요.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먼저 주님은 자신을 창조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얼굴에서 자신을 구속주로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중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으로. 이제 이 문장을 근거로 칼빈은 전체 신학을 이 두 가지로 나누었다. 그러면 1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까 2권 제목이 구속주 하나님인데 나머지 3, 4권도 다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둘로 나누면 1권 창조주 하나님, 2, 3, 4권 구속주 하나님으로 나눈다. 이렇게 이제 이중 구조. 또 이중 구조를 나눌 때 이렇게도 나눠요. 첫 문장에 보게 되면 모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사권 속에 담겨 있는데 1권에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 섞여 있고 2, 3, 4권에는 또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 섞여 있고 이거는 밖으로는 안 드러나는데 전체 그냥 속 자체 들여다보면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한 가지로 볼 게 아니고 섞여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과 사도신경 구조가 섞여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리차드 물러라는 그 학자는 카테키즘적인 구조 플러스 로마서 구조 플러스 사도신경 구조 플러스 3개가 들어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1판이 아까 무슨 구조였어요? 카테키즘 교리 교육 구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안 버리고 그대로 그 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다른 내용을 끼웠는데 그 로마서 구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쓴 신학총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신학총론을 쓸 때 로마서 연구하고 로마서 구조를 응용해가지고 그 책을 썼어요. 근데 칼빈이 그거에 영향받아가지고 이 판을 썼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뭔가니까 죄, 율법, 은혜, 예정, 하나님의 백성 같은 이런 구조들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판, 4판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이게 또 안 버리고 또 이제 나중에 도펴보시면 이게 또 내용이 추가돼가지고 몇 권으로 나눠졌어요? 4권으로 나눠졌는데 그 4권은 무슨 구조라고 했습니까? 사도신경 구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청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래 이게 왜 중요합니까? 뭐든지 말해요. 뭐를 탁 이렇게 제대로 알라 그러면 뭐가 파악이 돼야 그게 제대로 이해돼요? 구조가 파악돼야 이해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이론들이 어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구조를 나누기 나름이에요. 아까 그 수강생들만 하더라도 아까처럼 연령별로 나눌 수도 있고 성별로 나눌 수도 있고 직분별로 나눌 수도 있듯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은 맞다 틀리다라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어떤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4권으로 나눴으니까 어쨌든 4권 구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런 로마서적인 구조와 카테키즘적인 교리교육서적 같은 구조도 사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주제가 뭐냐? 주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뿐 아니라 칼빈 신학에는 한 가지 교리가 가장 중요하고 이 한 가지 교리를 가지고 나머지 모든 교리를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쓴다. 중심교리 이론이라 그러는데요. 그게 없다는 사람이 있고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는 사람은 그럼 뭐가 칼빈의 가장 중요한 중심교리인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과 성령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예종론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 또 중심 교리가 뭔지에 대해서도 또 달라요. 그러니 공부한다는 건 복잡한 일이에요. 그게 견해들이 이렇게 다양하니까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심 교리가 있다 없다라기 보면 일단 기독교 강요란 책 자체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칼빈이 뭐 하나를 딱 중심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낸 책이 아니라 아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주석하다가 중요한 교리들마다 뭐 했다 했어요? 다 발췌해가지고 또 그 당시에 뭐 하는 거 가지고 교리? 논쟁을 주로 하던 거를 가지고 뭐 하는 거니까 여기에 중심 교리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힌트는 얻을 수가 있어요. 뭐가 힌트 얻을 수 있는가 하니까 첫 문장이에요. 모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라는 게 인간이잖아요. 인간 아는 지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알려면 인간 알아야 되고 인간 알면 하나님 알아야 돼. 상호 밀접한 관계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기독 강의 속에 담긴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역동적인 그런 관계가 담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주제가.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그냥 알아서는 안 되고 아까 또 둘로 나눴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아니 인간도 그래 알아야 되는. 인간도 어떻게 창조된 인간과 구속된 인간으로 알아야 되는데 구속되기 전에는 뭐가 하나 끼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어쨌든 인간도 창조된 인간과 타락 이후에 구원된 인간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이해하는데 순서적으로 창조와 구속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구속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두 개를 정리하면 사실은 특수한 한 가지 중심 교리라기보다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뭐 하시고 창조하고 타락한 인간을 또다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구속한다는 얘기. 이게 그냥 칼빈의 기독 강요 속에 흐르는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특정 하나가 있다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대충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어떻게 짜여져 있고 또 무엇을 다루는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중요한 주제들과 당대 논쟁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그렇게 모아 놓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독 강요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뭐 하는 일만 남았습니까? 읽는 일만 남았습니다. 읽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책인데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분들 중에서도 안 사신 분들이 많은 게 저는 가슴이 아파요. 사긴 사야 될 텐데 이런 책은 집에 있는 책 팔아서 사야 될 텐데 왜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럼 이제 사놓고 또 안 읽은 분들도 그럼 다른 책들을 많이 읽었을 텐데 그러면 우선 이것부터 한번 읽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이 꽤 있어서 이제 좀 아쉽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생은 짧고 읽어야 될 책을 많은데 그럼 우선순위 가지고 읽을 것부터 읽어야지 좀 잡다한 것부터 읽으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왜 이걸 읽어야 한단 말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칼빈의 기독 강요를 이렇게 읽고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성경 해석 때문에, 성경 이해 때문에. 칼빈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뭐 알고 싶어서 읽는 겁니까? 성경을 알고 싶어서 읽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이해하고 알게 하기 위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잘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 인용이 약 7,000구절이 들어있어요. 이 4권 안에 성경 인용이 그냥 약 7,000구절 정도가 있다는 얘기는 거의 이 기독 강요 내용은 성경을 지금 뭐 일단 재배열시켜 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재배열시켜 놓은 거. 그것도 좀 체계적으로 배열시켜 놓은 거. 그러니까 성경 이해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왜 중요하다고 그러죠? 이번 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도대체 종교개혁이란 게 뭔가를 알라 그러면 가장 만약에 왕도는 없다 할지라도 그럼 왕도는 있다 그러면 뭐겠어요? 기독교 강요 한 권을 잘 읽으면 그게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어진 책 가운데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뛰어난 한 권의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종교개혁, 이 칼빈이 이 책을 쓰기 이전에 말이죠. 쩌빙글리라는 사람도 좋은 책을 썼어요.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에 대한 그것도 이제 일종의 조직신학 책이에요. 또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루터파를 대표해서 또 최초의 개신교 이 조직신학 책이 멜랑히톤이 쓴 신학 총론이라는 책이에요. 이런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칼빈의 기독 강교가 나오고 난 다음에 빛을 발했어요. 우리가 이제 음식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음식을 어느 집에 가서 맛있다 먹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 담고 나면 옛날 음식은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 강교를 잘 읽고 나면 다른 책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그래 잘 썼으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이 뭔지를 개신교가 뭔지를 개신교는 뭘 믿는 이 그 교파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해요. 다른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도. 그래 읽는 거예요.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넓게 개신교만 아니라 좁게는 뭐라고요? 개혁파. 개혁파 신학의 가장 중요한 원조이자 기초가 되니까 어찌 보면 좀 과장하자면 나중에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속에 있는 걸 좀 더 확장하고 확대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도 뭐 그리 큰 틀리진 않는, 물론 다른 책들도 많이 영향을 미치긴 했다 할지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을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한 책이다. 칼빈의 기독 강요를 철저하게 읽지 않고 개혁신학이 뭔지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개신교만이 16세기 개신교와 그 이후에 500년 동안의 개혁신학만이 아니고 2000년을 통틀어서도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교리책 가운데 가장 잘 쓴 책 가운데 하나다.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이거는 칼빈이 기독 강요 책을 썼을 때 전 세계에 지금까지 쓴 책 가운데 제일 잘 쓴 책이다.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기독교가 아닌 불교 서적들, 또 힌두교 서적들, 유교, 도교에 대한 서적들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또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책들도 엄청나게 철학 서적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뭐가 아닙니까? 특별 계시가 아니니까 그 속에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 속에 담긴 내용이 진리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믿겠어요? 진리도 섞여 있고 비진리도 섞여 있고 막 잡동사니가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 은총의 세계에서만 써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이런 다른 종교와 철학이 아니라 어떤 책이 진리를 담고 있어요? 성경을 해석해 놓은 신학책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 이제 다른 건 제껴버리고 칼빈이 이 책을 쓴 1559년까지 성경을 해석해 놓은 수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책이 제일 잘 썼겠어요? 당연히 칼빈의 기독 강요 책이죠. 초대교회에 썼던 수많은 교부들과 중세 시대에 쓰여졌던 수많은 중세 신학자들의 신학서적과 종교개혁 1세대가 쓴 책들을 능가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후에는 말 못하겠어요. 그 이후에는 다른 더 좋은 책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칼빈의 기독 강요가 나왔을 때 이렇게 보면 1559년까지 써진 세상에 있는 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읽으라고 하는 책이 읽으라고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정도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 책은 현실적으로도 중요해요. 오늘이 현실이 중요해요. 현실적으로도. 왜 중요하냐? 목회자들은 목회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칼빈이 아까 기독 강요 대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목회자들에게 쓴 책입니다. 몇 판 때부터는 2판 때부터는 목회자를 1판 때는 이제 초신자를 대해서 썼지만 2판 때 이후부터는 1차 대상은 목회자고, 물론 프랑스어로 번역했다는 얘기는 누구도 읽으라는 뜻입니까? 일반 성도로 읽으라는 얘기지만 1차적인 목표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가르치라고, 성도들을 잘 읽고 잘 가르치라고, 목회 잘하라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목회학 서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목회자건 성도이건 둘 다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이 경건이라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 이게 경건인데 칼빈이 이 책을 쓴 목적은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궁극적으로 경건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경건서적이 많은데 오늘날 경건서적 하면 어떤 책을 생각합니까? 간정집. 아니 간정집 읽어서 어떻게 경건이 생긴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가 최고의 경건서적 중에 하나. 이 기독교 강요를 잘 소화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될지 예배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니까 최고 경건서적이죠. 그렇게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읽었어요. 그런데 백목사 너무 과장한 거 아니야? 아니 이해가 돼야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좋다고 해도 이게 그림의 떡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문제입니까? 기독교 강요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지. 기독교 강요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내가 문제인가 하니까 그만큼 내가 현재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교부들에 대한 지식도, 중세시대의 신학자들에 대한 지식도, 종교교육 1, 2세대에 대한 지식도 거의 나는 지금 아는 게 별로 없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도전을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써서? 아니 칼빈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왜 이렇게 글을 어렵게 써? 어렵게 쓰긴 뭘 어렵게 썼어?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을 잘 해석하고 교회사에 내려오는 그 모든 성경 해석 내용을 압축적으로 잘 썼는데 왜 내가 이해가 안 되는가? 나의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수박 그닥기식으로 그렇게 성경과 신학을 알았으니까 이해 안 되는 것만큼 그만큼 내가 이제 뭐 해야 될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동기부여를 받으면 되지. 아예 나 오죽했으니 치워버리자. 이러면은 죽을 때까지 그 수준으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좋은 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한번 내가 딱 읽었는데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책이 좋은 책이야, 나쁜 책이에요?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읽었는데. 그 이제 그 간정집이 그런 거라면 다 이해가 돼요. 자기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책이에요. 읽었는데 이해 안 되는 만큼이나 나중에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만큼만 자기가 지식이 증가하고 신앙이 증가하고 인격이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책이란 말이죠. 아니 성경이 우리가 30년, 40년을 읽어도 모르는 게 수특하게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잔뜩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독 강요를 공부할 때는 이번에 읽으시게 되면 우리가 그냥 20% 이해하면 20% 이해한 데만 우선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뭐도 공부해가면서 읽힌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 공부책도 또 이제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읽어가면서 또 다른 종교개혁 책들도 한두 권 또 읽어가면서 이렇게 자꾸 읽어가면서 해야 읽히는 책이지 그냥 읽어서는 잘 안 읽혀진 책이니까 공부해야 될 많은 뭘 주는 겁니까? 상당한 자극과 도전과 동기부여를 주기 때문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책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알 수도 없어요. 아직도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냥 함께 이제 이 도움받았던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읽어가려고 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한 학기 혹은 다음 두 학기까지 정도 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업 진행 방식은 읽기가 목적이니까 매 수업할 때 오실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일정 분량만큼 읽어 오셔야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읽기표를 나눠 드릴 텐데 아마 광고하는 거기 순서대로 읽어갈 거예요. 다음에는 5장까지 읽어갈 거니까 미리 읽어 오시고 이 강의를 함께 이제 또 교재를 가지고 읽으면서 공부할 거거든요.